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거룩한 예배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메마르고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주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룩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베렸는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한 시내의 선단이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허락하셨지만 죄 때문에, 불신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무너진 관계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당신이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절망한 채, 실패한 채, 낙심한 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부디 이 예배가 그런 우리의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며 사랑한다 아들아, 귀하다 내 딸아 말씀하시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과 8월을 지나면서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들과 태국 단기 선교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찬양과 영광의 주인공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묵묵히 수고하고 애쓴 이들이 있습니다. 닿은 그 손길마다, 흘린 그 땀방울마다, 쏟은 눈물의 그 자국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중등부의 여름 수련회가, 다음 주간에는 청년대학부의 여름 수련회가 하만 아름다운 교회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은혜 받는 일을 가로막는 산들은 무너져 평지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펄펄 끓는 은혜의 용광로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으로 인해 변질되는 세대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영적 야성을 지닌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30일에 있을 회복 캠프를 통해 교회의 리더들이 영적 원기를 회복하고 후반기 사역에 대한 결의를 다짐으로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더 힘차게, 더 세밀하게, 더 치열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장선 리더들의 열심과 헌신으로 후반기에는 교회의 영적 심장이 살아 펄떡펄떡 힘차게 뛰므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변화, 성장, 성숙, 부흥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후반기에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수요 예배와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는 금요 기도회에도 많은 성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벅찬 감격과 멈출 수 없는 기쁨을 모든 공예배마다 만끽하는 우리 인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서십니다. 하나님, 한낱 인간의 단어에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장과 문단, 글과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단어에 힘이 생겨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문장과 문단에 능력이 생겨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성령이 임재하실 때 비로소 글과 말이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180도 방향을 틀어 오직 그리스도만 향하게 되는,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뒤바꿔 버리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귀한 찬양의 귀 기울입니다.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찬양이 우리의 영혼에 전달되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강팍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에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선물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충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교회의 어르신들 무더위를 이겨내실 수 있도록 육신의 기력이 쇠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함으로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본인과 가정과 후손들과 교회를 향한 어르신들의 간구가 당대에 꼭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환과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며 능히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하게 되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며 나의 자랑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이부 예배 후에는 또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래는 전교인 파트너 전도 총력 주일이지만은 더위 관계로
이달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교육자 여름 휴가가 계속 진행됩니다. 이국근 목사님과 윤성호, 김윤희 전사님 휴가 주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14일부터 16일 목금토 3일 동안 중동부 여름 수련회가 경남 함안 아름다운 교회 당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구원사 찬양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여름 행사 보고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은혜 중에 끝난 우리 태국 단기 선교 팀도 다음 주간에 함께 같이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기도는 이현정 권사님, 그 남아있는 우리 여름수련회 청년대학부 여름수련회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역시 함안 아름다운 교회당에 있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8월 30일 토요일 날은 제18회 회복 캠프가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수련관에서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또 본당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후반기 사역자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쉘라이프 9월 10월로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숙희 원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오른쪽 회전 근육이 파열되어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잘 되었습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강남병원 602호실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연의 주의 사랑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을 먼저 봉헌해 올립니다. 소독의 11조를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에, 저들의 삶의 처소에 잔의 소독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은 예물들을 위해 축복하실 때 더 많은 값진 아름다운 열매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 주일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또 힘있게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에 샘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찬양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에 여러가지 직면을 맡은 귀한 우리 성도들, 예배를 돕고 섬기며 성도의 식사를 정화하여 땀을 수고하는 모든 봉사위원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믿음으로 섬김을 통해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연단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약한 우리 성도들을 둘러보아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강건함을 주심으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주려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 1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창세기 제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끝없이 쏟아지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치열한 경쟁의 파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안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림자같이 항상 따라 붙어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 참 경제적인 이런 참 불안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잃든지 또 직장이 없든지 또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내 집을 마련해 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또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는 바람에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여서 혹시나 내 인생이 뒤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참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관계를 통하여서 오는 두려움 속에 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처럼 참 이렇게 온라인 또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갖고 뭐 이런저런 온라인상의 만남에서 많은 사람들과 뭐 친구를 삼고 살지만 그러나 정작 허심탄회하게 내 마음을 내어놓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기는 참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의 또 상처로 인해갖고 혹시나 저 사람에게 내가 거절 당할까 싶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참 이렇게 친밀한 관계조차도 유지하지 못해서 홀로 된 이런 분들이 참 많다 그래요. 요즘 우리 사회에 소위 신종 용어입니다마는 혼밥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그래요. 홀로 사시는 분들이 전체 우리나라의 세대 가운데에 거의 43%가 지금 홀로 사는 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벌써 1,000만 명이 쭉 뛰어넘는 인구 수로 따지면 그렇게 이제 홀로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급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마치 불확실한 미래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참 공허한 삶을 살다가 때로는 뭐 우울감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무력감에 빠지는 이런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같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나? 여러분 여기에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오늘 우리가 현실에 당면했던 이 같은 여러 가지 이 두려움의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참 많아요. 무려 성경에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이 말씀들이 수백 번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이 두려움의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현실적인 이 장애물이 뭐냐? 삶을 통해서 닥쳐오는 두려움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처해진 이 상황은 그냥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의 상황이었어요.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의도하지 않았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전쟁 앞에서 어쩌면은 이렇게 담대했던지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 전쟁의 한복판에 스스로가 뛰어 들어가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전쟁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읽지 않았지만은 1절에 2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옛날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여러 소수 종족들이 나라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 저 동편 동방 쪽에는 4개의 강력한 나라가 이미 있었어요. 그 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엘람, 시날, 엘라살 그리고 고임이라는 이런 나라들이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그 스방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스방에는 이 5개의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 고모라, 아두마 그리고 스보임, 벨라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 딱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동방의 4개의 나라와 서방의 5개의 이 나라가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왜 이 전쟁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서방의 5개의 나라가 그동안 동방의 강력한 4개의 나라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약소국이 지배를 받으면요, 그 강대국에게 항상 조공을 바칩니다. 항상 그렇게 했어요. 무려 12년 동안 이 서방의 이 5개의 나라가 동방의 강력한 4개의 나라 앞에다가 맨날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12년 동안 버티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이 서방의 5개 나라가 동맹을 맺고 이제 이들을 대항한 거예요. 배반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서방의 4개 나라 거기에 엘람, 시날, 엘라살, 고임 이런 왕들이 그냥 있지 못했어요. 배반한 5개의 소돔, 고모라, 아도마, 스보임, 벨라를 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통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소돔에 살던 롯의 가족이 포로로 붙들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물이 약탈을 당한 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소문을 누가 들었냐 하면은 13절에 보시면은 남쪽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에 살던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 조카 롯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서방의 4개 국가의 군대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 소문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 15절에 보시면은 당장 행동을 취하는데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 가병 사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병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가나안 최북단 그 다메섹까지 달려갑니다. 그 거리가 약 한 200km나 되는 많은 거리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쫓아가서 그날 밤에 전쟁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던 동방의 이 사개국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기습 작전을 펴가지고 그 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갔던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과 그 재물들 그리고 전리품도 포함되겠죠. 이 전리품을 잔뜩 싣고는 돌아오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성경에서 나타난 최초의 전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개국과 5개국, 9개 국가가 충돌해가지고 격돌을 했으니까 이것은요 그냥 전쟁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어찌하여 이 무서운 전쟁통에 9개 나라가 여러분 군사적으로 충돌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군사가 그냥 1, 2천 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만 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속에 오로지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기껏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의 가병들이에요. 자기 사병들이에요. 사병들을 데리고 그 적진 깊숙이까지 들어갈 정도의 이 같은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겠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도저히 보통 인간으로서는 섣불리 결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어찌하여 이 아브라함은 그런 결단을 했고 그리고 그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결국 승리하고야 말았던 이 같은 모습, 이 같은 결단과 실행의 저력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전쟁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들이 참 많잖아요. 기드온 300명 용사가 미디안 10만 군대를 대항해 싸웠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수르 사네립 군대 18만 5천 명을 상대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다윗이 그인 골리앗을 상대로 이겼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의 전쟁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들려가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전쟁에 참여까지는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그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그가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에 그래서 비록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전쟁통에 들어갔을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경외라는 그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작정 무서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친밀한 관계 우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정말로 인정하고 존중이 이길 만한 그런 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몸을 이렇게 다스리고 오히려 탁 이렇게 무게를 두고 쉽게 접근할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적인, 인격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이런 자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이런 자세로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이 신령한 두려움, 이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세상적인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역사예요. 18세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존 위더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미국이 독립했을 때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성직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분명하면은 세상적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알려면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쓸데없이 세상적인 두려움 속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산다면은 분명 그분 안에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적인 그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 걱정의 문제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어떤 급박한 순간에도 어땠습니까? 두려움 없이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저서 믿었기 때문에 곧장 주저하지 않고 내게 연합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적진 속으로, 그것도 소수의 318명만 이끌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던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래 갈대 우르에서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길을 떠났어요. 그 사실 우리가 공생해 보면은 무작정 길을 떠났던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굉장히 불안하지 않았겠나? 두려워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러 부족들이 이미 그 땅을 오랜 세월 동안 점령하고 정착하고 성곽을 사고 살았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사방팔방은 둘러봐도
뭐 이방인들만 그냥 깔려있는 그런 두려움의 땅이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두려움 속에 휘말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때마치 그 땅에 기근이 와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딱 봉착이 했어요. 먹는 문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아내 앞에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산전수전 겪으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험난한 인생 경험을 하면서 그가 차츰차츰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가 삶의 연단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비록 실패하고 때로는 부끄러움 당하고 수모를 당해서도 그렇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것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요,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고초를 당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밑바탕이 되었을 때에 어떤 두려움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었던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세움을 받게 되었다. 그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오시면은 거기에 조카 롯과의 갈등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자신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이제 육축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뭐 땅 싸움, 소위 말하면은 영역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사랑했던 조카 롯과 이제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를 합니다. 소할 땅, 물 많은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애굽 땅과 같은 그 좋은 땅 보면서도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이 철없는 이 롯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먼저 선택을 하고 결국 삼촌 곁을 떠나버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산 등성이에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니까 한없이 넓은 땅이 아브라함 눈에 들어가죠.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늘을 별과 같이, 땅의 뒷글같이 너희 자손들을 그렇게 하겠다. 조카 롯은 좋은 땅 선택하려고 떠나버렸고 자신은 헤브론 산지, 험한 산지에 마모레 상수의 숲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또 갈등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점점 다듬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특이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은 17절 이하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전리품을 나름 실어가지고 오는 가운데에 도중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시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6장 6장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면은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18절 19절에 보시면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2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 전쟁 이기고 획득한 많은 전리품 가운데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소위 말하면은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고 하는 이 감사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 이 11조. 나의 삶을 다스렸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가운데에 10분의 1을 드린 그 사건.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진정한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데 그 가운데에 10분의 1, 저기 적은 것이지만은 이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픈 그 마음, 여러분,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고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았던 그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이 고백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브라함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저력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참 두려움의 상황들이 많은지 몰라요.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천적인 믿음, 믿음이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어떠니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친 믿음의 외침이 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어원해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살아계신 그 만군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이 그야말로 상대도 되지 않았던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지면은 우리 앞에 당면한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안 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시편 34편 4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끊으셨도다.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마지막 말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길리고 훈련시킨 영적인 318명의 용사와 같은 존재들 아니겠어요? 네. 바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지 않습니까? 말씀을 흘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이 믿음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참 두려움의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너무나 극소수의 작은 군사를 이끌고도 사개 연합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하며 돌아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바쳤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닥면한 모든 두려움의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만위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오롯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어떤 뭐 두려움, 염려, 걱정 있으면 거기 파묻히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희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돌아봐 주신다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부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주의 우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온갖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도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